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믿음을 잃는 것은 다 잃은 것이다. 네, 다시 한번 믿음을 잃는 것은 다 잃은 것이다. 예, 믿음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단족 속의 정복 전쟁의 상황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2주 전에 다뤘던 내용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단족 속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만 제가 빼놓고 본문을 다뤘었는데요, 이걸 따로 다루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이 성경 본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고 너무 충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다룰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앞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자면, 그 사사기 그 초반부에 그 이스라엘의 그 각 지파의 정복 전쟁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족속은 가장 성공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서 그렇게 수행했어요. 그렇지만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골짜기, 블레셋 골짜기 주민들을 정복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성공적이었지만 그들도 게셀 지역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짤막하게 다루고 있는 므낫세 지파,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쫓아내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쫓아내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 한가운데 그들이 거주하였다, 그들 가운데 자신들이 거주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거나 진멸하라 하신 그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본문에 나온 단지파는 그보다 훨씬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34절은 아예 주어가 달라요. 자, 누가 주어예요? 아모리 족속이 이렇게 나와요. 아모리 족속이. 그러니까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거꾸로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쫓아내는 구도예요. 자, 그래서 단 자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산지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골짜기란, 자, 우리가 생각하는 산골짜기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 사람 살기 좋은 저지대, 오히려 평야와 가깝다고요. 골짜기는 산지가 이제 그게 이제 척박한 땅이고, 골짜기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어떤 저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 아모리 족속 주위에서 얼쩡얼쩡거리면서 이거 우리 땅인데 하면서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보이자 어떻게 했던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오히려 단지파를 공격하고 그들을 토끼몰이 하듯이 이렇게 몰아서 척박한 산지로 몰아넣고 그 산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어떻게 되었냐? 35절.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누가요? 아모리 족속이 그 좋은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자신의 거주지로 그렇게 정착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5절 중간,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자, 요셉 가문, 여기서 말하는 요셉 가문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힘이 강성해질 때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단지파가 배분받은 그 지역 위에 거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이 강성해져서 결국에 단지파의 영역 가운데 있었던 그 아모리 족속을 내리눌렀어요. 그래갖고 그들에게 결국에 부역을 시키면서, 그죠? 그들에게 이제 일거리를 주면서 조공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그 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그렇게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핀 비탈의 바위부터 밑쪽이었더라 하면서, 아모리 족속의 경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한가운데 아모리 족속의 경계가 아예 세워져요. 자, 그러면서 이 아모리 족속은 그 자기 땅을 가지고서 한동안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단지파는 산꼭대기로 그렇게 내몰렸는데 그 산지에서 어떻게 그들은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은 산지에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준비한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
자, 저게 이제 12지파를 향한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들이 정확하게 저렇게 차지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딱 보면 좀 불공평해 보이긴 해요, 그죠? 므낫세는 오른쪽에도 저렇게 많고 왼쪽에도 왜 이렇게 많은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자, 주셨어요. 자, 그래서 저기 단이라는, 그죠? 밑에 보면은 그 에브라임 옆에 단 있죠. 저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배하신 땅이에요. 왼쪽으로는 지중해 해안까지,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그 경계까지. 그게 이제 단 지파. 그 오른쪽으로 그 베냐민 지파. 그렇게 그 단의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붉은 표시로 했는데 위에도 단이 있네요. 아니, 단지파가 어떻게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을까요? 그죠? 이상하죠? 자,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은 밑에 있는 단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아모리 속에 오히려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자기의 땅을 찾는데 저 위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그게 사사기 18장에 나와요. 그 기사가.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18장을 빨리 지금 펴봅시다. 조금만 넘기면 되니까요. 사사기 18장 27절. 자, 그들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냐면요, 사사기 18장 27절. 자, 같이 있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자, 단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27절 중간에 라이스에 이르러, 라이스, 그곳이 라이스였던 거예요. 그 위에, 그죠? 라이스. 그리고 그 라이스에 이르러 누구를 쳤다고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서 칼날로 쳤다, 불살랐다. 그러나 그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그들을 도울 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뉘앙스를 보면요,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뉘앙스가 뭔가 심상치 않아요. 그들이 마땅히 그들이 차지할 곳을 차지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승리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평화롭고 한가히 사는 그들, 연약한 그들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그들을 쳐서 그 마을을 불사르고 파탄내버리고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데 아무도 그 땅에 평화로이 살고 있는 그들을 도울 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뭔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단지파의 이 정복전쟁, 라이스 정복전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라 이렇게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번역이 되게 이상하죠.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산다, 이런 번역이 어디 있어요? 이런 표현은 우리 안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꿔보면 뭐냐면, 다른 여타의 모든 한글 번역본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 아니라 평화로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백성, 이런 식으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평화로이 행복하게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 백성이었지만 어느 날 단지파 때문에, 그죠? 그들은 그 모든 행복이 다 깨어지고 그 단지파의 그 공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기록은 단지파의 이 라이스 정복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주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안에 들진 못할지라도 가나안 땅 그 위에 있 것이니까 그것도 좀 가지면 안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신 땅은 그 땅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은 베냐민 지파 왼쪽 서편 지중해 연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배하신 땅은 그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땅을 이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적도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그죠? 그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평화로이 한가로이 살고 있는 그 백성에게 그냥 주신 땅에 그들이 그들을 땅 탈취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자신보다 약한 족속을 쳐서 침략해서 거기에서 자기의 터전을 일구는 고대 시대의 맥락 속에서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고대 시대는 양육강식의 어떤 그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세상의 논리에서 볼 때는 이게 나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이것은 불신앙이었어요. 불순종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불신앙으로 자신의 땅에서 이탈했던 단지파는요, 아까 읽었던 사사기 18장 거기서 보면요, 우상 숭배를 거기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그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가져다가 거기서 이제 절하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열왕기 상하 이제 들어가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갈라지게 되어서 그 북남으로 그렇게 갈라진 시대가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될 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변심할까봐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나라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베델과 남으로 베델과 북쪽으로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 우상을 여호와라 일컫고 그 송아지 우상을 경배하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다른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대표적인 우상 숭배지 두 곳이 무엇이었냐면 단과 베델이에요. 여러분, 그 단이 그죠?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다라는 겁니다. 사사 시대에도 그들은 스스로 우상 숭배를 했지만, 그죠? 왕조 시대, 왕국 시대에도 그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이렇게 단지파는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결국에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 멸망할 때까지 그 우상을 없애지 않고 우상 숭배를 끝까지 했어요. 그리고 단지파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는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정말 충격적인 기록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7장,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보니까요, 자, 빨리 찾아보세요. 7장 4절.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익숙한 구절이죠.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부분 아닙니까? 14만 4천. 이거 왜 유명하죠? 그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에 14만 4천 구원받는다 해갖고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신천지 이만희를 믿고 있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했는데 걔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전도가 너무 잘 돼갖고 얘네가 14만 4천 넣어버려갖고 이제 교리 변경시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14만 4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멸망해야 할 그 세상 가운데서 각 지파 중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는 멸하지 말라 하면서 구원 얻은 백성의 그 표로 이마에 인을 쳤어요. 자, 그러면서 그 상징적인 거, 여러분 14만 4천은요 실제 구원받는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 숫자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지파의 한 지파마다 1만 2천, 1만 2천 이렇게 있습니까? 이건 상징적인 숫자네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여러분 굉장히 비상식적인 어떤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 유다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여러분 계속 제가 읽어봐야 돼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여러분 단지파를 찾아보세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7절.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말합니다.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단지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파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상징하는 그 인침받은 자, 각 지파마다 인침받은 자, 그리고 12개 지파는요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12지파를 그럼 다 언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12지파 중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12를 언급할 때 빠지는 지파가 그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해갖고 12로 하는데, 여기서는요 갑자기 레위 지파를 집어넣고 단지파를 빼버려요.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의 기록자의 실수일까요? 요한 사도가 이걸 실수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실수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단지파를 여기서 빼버리셨을까? 여러분, 단지파의 존재는요 사사기라든가 열왕기 상하 그 역사 속에서 분명히 등장합니다. 역사 속에. 자, 그런데
성경은 단지파의 영적 계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은 믿음에서 이탈한 백성,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 그리고 그 믿음에서 이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 언제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 머물지 않고 그 땅을 이탈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 갔어요? 그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이때부터 단지파는 하나님의 영적 계보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죠. 스스로 제사장을 세우고, 사사기 때 그죠? 스스로 그 드라빔 우상을 세워서 그 미가의 집에서 그 우상 빼앗아 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열왕기 거기서는요, 여로보암 시절에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한 곳,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을 그렇게 이탈하고 그것을 거절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단지파는 자기네들도 그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싶어요. 근데 아모리 족속이 더 힘이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이 단지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잖아요. 그 단지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파는 그 강한 아모리 족속과 싸워야 돼요. 그들과 싸워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잘못하면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떤 피를 흘리게 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 많은 희생을 치룰지라도 죽더라도 거기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땅, 그 아모리 족속의 그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자, 그런데 단지파는 불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본이에요.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죠? 그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낙 자손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많은 그 10명의 정탐의 그 보고들, 그리고 그거에 동조하는 많은 백성들, 그 불신앙의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 백성 앞에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주실 것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게 상황 보니까 괜찮네, 할만하네 하니까 하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어떻게 해요? 할만한 상황을 보여주지 않고 안 될 것 같은 느낌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믿음이 발휘되는 거니까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단지파는 그들에게 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고, 그때 제비 뽑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제비 뽑았을 때 이 땅이 우리에게 당첨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들이 우리보다 강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포기해서는 안 돼. 심지어 우리가 어마어마한 출혈과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아.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적 계보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이 단지파의 실패,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2지파의 명단에서조차 이제는 제외된 그 단지파의 비참한 결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으니까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잃으니까 단지파는요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자신들이 거할 수 있는 그 땅을 차지했는지 몰라도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잃었다 해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그분은 아무것도 잃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것도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이것을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욥이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 대단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한번 자랑했는데, 사탄과 하나님의 설전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산 울타리로 둘러주시니까, 그렇게 많이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죠.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내가 너에게 욥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도록, 너에게 욥의 목숨만 남겨두고 다 빼앗을 수 있도록 너에게 권한을 주겠다. 한번 해봐라. 하루아침에 욥은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그의 모든 재산, 그죠? 그의 자녀, 그리고 다 빼앗겨. 다. 나중에 건강까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빼앗깁니다. 세상에 그렇게 망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욥처럼 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물론 욥은 절망했어요. 한탄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그 논조의 그 고백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 고통의 한탄이에요. 그거는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놓지 않고 그는 붙들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욥이 그리고 처음에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요 믿음으로 버텼어요. 그리고 욥기의 결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니, 망한 것을 그렇게 한순간에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주시네. 욥기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한 줄의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잃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죠? 영적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영적 전쟁을 너무나 잘 싸우고 있는 욥이 하나도 잃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욥은 증명이 됐어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그 설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두고 싸우는 그 전쟁에서, 그죠? 하나님의 승리.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는요 정말 부유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을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믿음 하나는 좋네. 여러분, 이 표현이 이게 맞나요? 이게? 믿음 하나는 좋네? 아니, 믿음이 좋으면 그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 믿음 다른 거 다 부족한데 그래도 믿음은 좋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표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굉장히 세속적인 마인드 속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겁니다. 믿음은 1,000억을 주고도 바꿔서는 안 되는 게 그 믿음인데,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하지? 믿음은 그래도 좋아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이거 뭐 말 다 한 거죠. 그 사람이 이건희를 왜 그죠? 뭐 무슨 삼성의 재벌가를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신일교회 청년부에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고서 한 3년 차 정도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이제 막 한 70명에서 막 130명, 140명 이렇게 늘어가는데, 그 사역자는 저 혼자니까 이게 감당하기가 버거웠어요.
그래서 빨리 리더를 세우고, 그리고 리더 위에서 또 같이 저와 함께 이렇게 좀 동역할 수 있는 간사도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조직적으로 좀 이렇게 사역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 그를 세운다라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간사를 세우고 싶은데 간사를 세울 만한 사람이 나중엔 등장했지만 아무튼 초반에는 잘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와, 진짜 왜 이렇게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하면서 막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나 혼자 이 많은 청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맨날 밤 12시에 이렇게 들어와갖고 이렇게 늦게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또 그때 당시에 제가 또 대학원도 다녔죠. 막 하면서 와, 이거 진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청년들의 그 요구들은 너무나 많은데 결국에 나 혼자 힘 다 빼면서 사역하다가 난 지쳐서 탈진할 것이다, 이렇게 끝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저에게 이 큰 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어떻게 동역자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그것을 이렇게 나중에 이제 친한 친구 목사님한테 막 고백하고, 나 진짜 나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교회는 왜 저기 빨리 전사님 나 붙여주지 않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불평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대성아,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니?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왜 저는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진짜 제가 그래도 잘 믿는다고 잡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니? 내가 뭘 믿지 못하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맡기셨으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맡기시기만 하고 힘은 안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맡기셨고 이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환경과 여건과 동역자와 이 모든 것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가나안 땅을 정복해. 그렇지만 진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파에게 그 땅을 주셨다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힘도 같이 주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일만 맡기시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주시고 힘도 안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지만 불신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있군요. 그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힘도 주셨다, 이 안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딱 바라보니까 세상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든든한지, 야, 이 리더들만 데리고도 충분히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독산동에 있는 청년들 다 구원할 수 있고 이들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그 사역의 지평이 열렸어요. 사역자에게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2017년도 처음 목감 신일교회가 이렇게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신일교회에서 파송한 인원이 총 33명, 그리고 또 같이 외부에서 합류하게 된 6명, 청장년 이렇게 포함해서 39명, 그렇게 같이 그렇게 개척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과연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 긴장되고 불안하고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엄습해와요. 그런데 그 내면 속에서 그 불안, 이게 잘 될까? 여러분, 개척교회는 맨날 안 된다고 하잖아요. 분리개척도 안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이 일주일에 2번, 3번. 그러니까 저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이제 아내를 두고 설교하다가 아내, 그냥 내가 내려가서 당신하고 큐티하자. 그러면 그래, 그러자. 그렇게 큐티하고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니까, 야, 이게 우리가 목회 끝날 때까지 혹시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 막 이 불안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교회를 개척하고서 그 성도들을 빨리 보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말로만 듣던 그 교회 개척, 특히 이제 상가교회 그 교인들이 이게 안 온다는 게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안 와요. 전도가 잘 안 돼요. 왜 건축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땅에다가 크게 건축을 해야지 온다는 것을. 목사님들 여러분 정죄하시면 안 돼. 큰 건물 진다고 막 교회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큰 교회 가요. 큰 교회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편안하니까, 모든 게 갖춰져 있으니까. 그 불안한 거예요. 전도가 안 되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전도가 될 것을 믿어야 됐어요. 제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 준영이 이제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저는 티는 안 내지만, 목사로서 자존심이 상하니까 절대로 염려하는 티를 안 내지만,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이 접니다.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어야 돼요. 과연 우리 교회가 이 모래알 같은 이 교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내게 맡기시고 나에게 사역을 그렇게 맡기셨다면, 주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께서 닫힌 문도 열어주시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닫혀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결국에 이루실 거를 믿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지금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과연 될까? 맨날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고 사명대로 살 수 있는 힘은 안 주시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으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셔요. 만약에 나 혼자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도 같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의 그 장인어른 목사님이셨죠. 종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40대의 젊은 나이로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남은 유가족들, 그 아내,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의 장모님이죠. 장모님과 남은 그 자녀들이 4남매였어요. 남편을 잃은 그 장모님이 장례를 마치고 집을 돌아와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맏딸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이었고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4남매를 이제 혼자서 키워야 되는데, 교회에서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사택을 비워달라고 통보를 했대요. 사택을 비워주십시오. 이사할 집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네 명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고요. 그런데 교회 그 재정을 담당하시는 재정 장로님께서 찾아오셔서 봉투 하나에다가 들고 찾아오셔서 사례비와 퇴직금, 장례 때 들어온 조의금을 여기에 다 담았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놓고 갔어요. 방바닥에 딱 놓고 갔어요. 근데 이 장모님이 그것을 보니까 더 서러움에 북받쳐서 눈물만 나요. 그 밤새 펑펑 울면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어떻게 살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시키고 나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렇게 울면서 밤새 기도하는데 동이 터올 무렵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불러가실 때는 다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킬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만 하고 있나? 그 장모님 안에 갑자기 믿음의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슬픔, 외로움, 괴로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나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리 가족의 가장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이게 눈을 떠보니까요, 그 장로님께서 전날 놓고 간 그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봉투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열어보지도 않고 그걸 들고서 새벽 예배를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바쳤어요. 자신의 전 재산인데. 여러분 그 무슨 돈이에요? 그거 가지고서 아이들 공부시켜야 되고, 그거 이 가정의 생명줄이잖아요. 근데 이 장모님이 전날의 그 한탄과 나 어떻게 살아요 이런 분이 갑자기 그 밤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죠? 그 믿음이 다시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저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요.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이 돈보다 더 우리를 이렇게 든든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가치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에게 힘도 못 쓰는 정말 약한 지파였구나, 안쓰럽다, 안타깝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각 지파별 군사력 있잖아요. 군사력,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요를 조사했을 때 여러분 단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요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64,400명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64,400명은요 넘버 2예요 유다 지파가 7만 조금 넘고 그 다음이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두 번째로 힘이 세요. 그렇게 군사력이 강한 지파예요. 그런데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지파 시므온 지파는 2만 6천인가? 그들보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만 4만 지파도 많아요. 근데 그들보다 배나 되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꼽히는 그 지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믿음이 없으면 힘을 가져도 그 힘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가진 것 같으나 나에게 뭔가가 있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그 존재적인 역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없는 것 같은데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원래 이 역설을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이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 그러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역설 속에서 우리의 삶을 그죠 역설로서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사람이 저런 상황이면 저렇게 돼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반응을 보이지 않지? 저 사람은 굉장히 낙심하고 슬퍼하고 포기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왜 아니네? 왜 저러지? 뭐지? 이상하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재산은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요 사단을요 오히려 그죠 사단의 이 공세와 이 교회의 비대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죠 데미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집에 가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옛날에 읽었던 성경 이제 한 장, 두 장 읽지 않고 그랬다면 이제는요 성경을 정말로 밤이나 낮이나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잠기고, 그래서 내면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환난을 줄수록 나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 네가 나에게 더 큰 고통을 주면 그만큼 난 더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지파가 힘이 없어서 아모리 족속 앞에 그렇게 물러나서 라이스로 자신이 원하는 자기의 땅으로 그렇게 이탈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도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나름 다른 사람보다 객관적인 어떤 힘의 우위도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으나, 잃은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 성경이 아버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이 진리, 하나님 우리 안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한 이 환난 속에, 이 고통과 고난 속에,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오히려 내 믿음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며 그 비대면 그 골방에서 온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타단이 나를 가두면 그 가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아버지 하나님 부유한 자같이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으나 하나님 아버지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같이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아버지요 상처받은 자 같으나 하나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진 자 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고정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아버지 그 땅을 주셨다면, 아버지 말씀하셨다면, 주께서 약속하셨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며, 아버지 그 땅을 향해서 걸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싸우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출혈이 있어도, 아버지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그 유혹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흔들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쓰러집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사 주님 반석 위에 선 믿음, 아버지 하나님 심지가 견고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요 하나님 주여 아버지요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단지파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탈했지만, 그래서 더 나은 땅을 찾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 그들은 믿음을 잃고 결국에 그 영적인 계보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탈하게 되는, 탈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믿음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단지파와 같이 아버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러지고 어떻게 환난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믿음만큼은 잃지 않게 하시고, 날이 아버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믿음은 더욱더 새로워지며 강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과 환난 속에서 더욱더 연단되며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실한 진실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그 땅에 거하며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속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머물며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뜻이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을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도 아버지 믿음의 싸움, 아버지는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